자,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나 묵상 등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이른바 명목상 교인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나안 성도까지 반영하면 절반이 넘는데요. 이 같은 명목상의 교인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신앙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선일 교수가 공동으로 한국교회의 명목상 교인의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명목상 교인으로 나타났는데요.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예배 외에 기도나 성경 읽기 등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에 국한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났습니다. 명목상의 교인들 가운데 매주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배 외에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5%대로 그렇지 않은 교인들의 활동 비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명목상 교인의 비율은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에서, 직분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전했습니다. 연구에 동참한 김선일 교수는 명목상 교인 비율에 가나안 성도 비율까지 감안하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개신교인의 57%에 달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명목상 교인의 다음 단계는 가나안 성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별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인생에서 종교가 무슨 의미냐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더 있으면 교회를 이탈하게 되고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있죠. 더 나가면 이 사람들이 신앙 자체를 이탈할 수가 있어요. 김 교수는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명목상 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인들의 주체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명목상 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역 방향을 잡는 게 심각한 가나안 성도의 증가 현상과 개신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기독교 정보지 오퍼레이션 월드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60%를, 국제 로자는 44%를 명목상 교인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교회 출석 여부와 신앙의 비중을 기준으로 미국 기독교인의 66.7%가 명목상 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아마 지금 2023년도 4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의 어떠한 지금 이 모습이 이 정도 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나안 성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나이롱 성도입니다. 네, 우리가 이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인가 간단합니다. 거꾸로 읽어보세요. 가나안, 시작. 그겁니다. 네.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도 알아요. 심지어 자신이 성도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자, 한국 교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한국 교회의 가나안 성도가
이 늘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갈릴리 성도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성도는 늘고 갈릴리 성도는 급격히 줄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목상 성도, 아까 말했던 그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까지 점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예 불신자나 가나안 성도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아예 알지 못하는, 믿지 않았던 이 불신자와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어야 하는데, 닮아갈 모델들, 이 모델 자체가 없으니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썬데이 크리스찬이 늘어가고 있어요. 평소 때는 경건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가 주일날 잠깐 한번 교회 왔다 갑니다. 그래야 기독교인 같잖아요. 그래야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늘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언젠가부터인가 교회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헌신이 부담스럽고, 그냥 그렇게 설교가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점점 힘이 빠져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10년 후에요. 딱 10년만 후에.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의 실정이 평균 연령이 60, 70대입니다. 10년 후에 밑에 다음 세대는 세워지지 않는데, 다음 세대는 부흥하지 않는데, 점점 줄고 있는데, 위에 그나마 신앙을 잡고 있던 윗세대들이 점점 천국을 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한국 교회 안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20년 후에는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 있어, 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심각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일은 어떤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기쁘다구 주 오셨네, 그러면서 그 기쁨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기대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시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기대하셨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하는 이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심히 불타는, 열심히 막 불타는, 열광적인, 열정적인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핸드폰 게임할 때 눈 보셨습니까? 옆에서 잘못 건드리면요 레이저 맞아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에 정말로 목숨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드라마에 목숨 거는 분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막 그렇죠. 임영웅 누구 있죠 또? 이찬원, 정동원, 그다음에 두 글자 그 친구 누구죠? 영탁. 어머니도 눈이 뒤집어 버려요 그냥. 요즘에 그 콘서트 한다면 그 콘서트를 얘야 자녀들한테 그거를 진짜 눈이 뒤집힌다니까요. 예, 밤늦게까지 그거 보시느라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자 여러분 그게 열광적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의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열광적이다. 그 의미다라는 겁니다. 열광적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 선한 일에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선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은요 딱 하나예요. 사랑이요. 사랑입니다.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총칭하여서 오늘 본문의 선한 일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은 정말로 열광적으로 눈이 뒤집히고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 사업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개발, 자기관리, 인간관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적당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적당히.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적당히 하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단어가 적당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요 선한 일에 열심인, 선한 일에 열광적인 이라고 하지 어디에도 적당히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헌신하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성탄절 그래도 이분데 하늘에는 그냥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막 이런 설교를 좀 하셔야 되는데 헌신하라고 한다고 또. 여러분 이 설교는요 헌신하라는 이 헌신의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열정적인 거죠. 열광적인 거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가운데 아모스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아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 방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냐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광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정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심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붙잡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적당히 기도도 하면서 적당히 헌신도 하고 적당히 세상에 속하고, 예,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편한 곳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모스서를 보니까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베델이 어디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편한데, 자기들이 원하는데, 쉬운데 거기다 갖다 놓고, 예, 예배 드리는 곳이 베델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뭐를 합니까? 예배를 해요. 예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는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먹는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범죄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렇죠. 마지막에 말씀.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들이 좋아서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이 빠졌거든요. 열심,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요, 절대적으로 그 대상이 원하는 대로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주일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은 한번 예배 딱 나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 편하자고. 여러분,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신앙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은지 몰라요. 내 신앙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 신앙이라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형식이 다 갖추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이 자리가 정말로 경건하게, 와, 어느 교회 가니까요 경건해서 숨도 못 쉬겠어요. 그 있잖아요, 그 파이프 오르간 우 하면서 막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건하게 이렇게 쫙 일어나가지고 여기다가 또 다시 쫙 앉아서 자 경건하게 다들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요.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지그시 다 주무시고 계셔요. 다. 그리고 축도하면서 다 같이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시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우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형식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자리가 경건으로다가 그냥 막 뭉쳐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 찬양할 때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콘서트 가보세요. 콘서트 한 번 갔다 오면은요 목이 다 쉬어요. 온몸도 아파요. 예, 뛰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뛰고 난리가 나요. 그냥 막. 그게 열광적인 열정적인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이 있으면 찬양할 때 목소리도 달라지고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주일 아침 집에서 나오는 시간도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는요 그 열정을 못 봤다라는 겁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적한 부분은요 뭐냐면 그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약탈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고 가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불렸습니다. 놀랍죠? 사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아모스서 여러분 5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열정이 있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는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은요 이쯤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찔려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찔려야죠. 마음이 불편해야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방인보다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조차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아예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세요. 아모스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잘 보세요. 화 있을진저 무슨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아모스가 저주를 선포하는 대상은요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날은요 의인에게는 축복의 날이고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고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심판의 날이에요. 저주의 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저주를 선포하는 대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악인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요,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선한 일에 열정적인 그 분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내주시면서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기대가 있으셨는데, 그 기대가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열심히 있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백성을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기준은요, 뭐냐면요, 남들만큼이에요. 기준이 남들만큼 교회 다니니까, 남들만큼 헌신하니까, 남들만큼 기도하니까, 남들만큼 예배 참석하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요, 남들만큼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연 나는 정말로 잘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요, 뭐라냐, 차던지, 우리가 많이 아는 뜨겁던지, 야 미지근하잖아, 차던지 뜨겁던지. 예, 여러분 미스커피 미지근하게 먹어보세요. 맛없어요. 아예 냉커피로 먹던지 아예 뜨겁게 먹던지.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차갑던지 뜨겁던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할 만한 죄가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젠틀해요. 젠틀하고요,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좋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예배 현장 앉아서 앉았다가 그냥 푹 수면 취하고 그냥 가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그냥 다 적당히, 예, 그냥 적당히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그냥 그렇게 늘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라고만 하는데, 여러분, 뜨거운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차갑던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잖아요. 아, 뜨거워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뜨거운 게 왜 차갑던지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못된 줄 알면은 회개라도 할 거 아니냐고요. 그 말씀인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면은 회개라도 할 거 아니냐고요. 회개도 적당히 하다 보니까 말씀 앞에 서도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앉아있다가 가겠노라, 나의 마음은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지, 그 자리에 있다 가야지, 안 그러면은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다 가다가 접촉사고라도 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씀이 나오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 놀랍게도요,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것, 어떤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겁니다. 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예배 현장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난 헌신하고 있으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럼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모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11조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랬어요. 적당한 선에서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 강단에 오셔서 말씀하셔도요, 그분들은요, 말씀 1도 안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셔도 푹 수면 취하시다가 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날 모습이에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회개할 죄가 없는 교회예요. 전혀요. 그런데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냐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말씀대로 살고, 그 모습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를 보면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 결정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 기대하셨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인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대 때문에 성탄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라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가 될 때라야 성탄이 진짜 성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난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 날이 진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이 땅에 살려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열매를 기대하면서 죽으셨어요. 어떤 열매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23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진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여러분,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기대하신 것은 아까 선한 일, 뭐라 그랬죠?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정말로 성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뜨거우십니까? 차가우십니까? 미지근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열정을 부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가 될 때라야 성탄이 진짜 성탄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전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적당히 남들처럼 일하는 기준 속에서 그렇게 미지근하게 아니면 차갑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 또 기대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온전한 회복 속에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로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까지도 주께서 싸매 주셔서 모든 마음의 상처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성탄의 기쁨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3년도를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기대하셨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2024년도를 주님 안에서 임차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외에 있는 하나님 지용이와 동주와 소연이 가운데도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며 주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영이와 동주와 소연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상의 하나님 것들이 끊임없이 태중에 있는 생명에게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 하나님, 교회에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이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온전히 주님입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에 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기대를 깨달아 성탄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열정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라고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들 위에, 필리핀 아이타족과 제사의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건물 위에 이제로부터 그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경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